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06페이지에 있는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때로는 들려오는데 이 뉴스에는 TV 뉴스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어저께도 남양주 어떤 한 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참 아찔한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개그맨 박수홍 씨 아셔요? 박수홍 씨? 네. 그 박수홍 씨가 자신의 형을 매니저 삼아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뭔가가 좀 집안에서 뭐가 어긋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을 돕기 위하여 매니저를 삼았고 매니지먼트를 설립하여서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자신의 형이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했다 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가지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간이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법의 심판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참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가족들이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처럼 애석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속상할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실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마음이 상할 때,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최근 일상에서 모든 그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그런 것을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즉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20대들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20대들은 뭔가 속이 상하면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춤추는 것에 가서 진단할 때까지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어요? 속이 상할 때 노래방 가서 막 속이 후련할 때까지 한번 노래를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대. 밖에도 안 나가고 방 구석에만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한 20대가. 다섯 번째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푸는 친구들이 있대요. 40대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20대와 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술로 푼다. 두 번째로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30, 40대는 속이 상하면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 그리고 세 번째로 드라이브를 한대. 드라이브를 하면서 속을 푼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책을 보는 젊은 세들이 있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상할 때 젊은 세대들의 공통점은 일단 술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노래방에 가서 잔뜩 소리를 지르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춤을 추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크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속이 풀렸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한 명도 속이 풀렸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대요. 물론 그 순간에는 풀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하면 산보를 나갑니다. 걷습니다. 뛰쳐나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산보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하고 아프면 걷습니다. 절대로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걸은 거죠. 이렇게 딱. 요즘에 꽃도 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속이 상하면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을 얻고 다 풀고 또 이렇게 집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왜 속이 상하지 않고 또 이처럼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상한 속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은 좀 풀어집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상한 속을 풀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참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심령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주일을 지나고 부활절 둘째 주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성신의 식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삶을 살아가는데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 요즘 봄이라 또 우리 어르신들 입맛이 없잖아요. 저도 입맛이 없더라고요. 요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때로는 못 먹는데 입맛이 없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찾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를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구하고 그러는 것은 삶의 의욕을 찾는 그러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의욕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혹시 뭐라도 맛있게 드시려고 하고 챙겨서 드시려고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 먹을 수 있다면 또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힘이 없고 봄에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속이 상하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때로는 슬픔과 그런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온전히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또 자녀들은 취업 문제와 세상 일 때문에,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이성 문제로 그렇게 작은 일들 가운데서 속이 상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이 상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속상해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손잡아 주시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고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성에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승리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게 하였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금도 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다윗 왕을 그렇게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삶은 아름답거나 위대하거나 즐거운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왕, 모두가 부러워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왕,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고 아름답거나 즐거워 보이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찬란한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꽃피웠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심령이 상하였고 자신의 속이 참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다윗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숭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쌓은 그 다윗 왕이 자신의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존재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다윗 왕이 어찌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 지금 속이 상하여서 참담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속이 상할 때, 물론 그때는 노래방도 없었고 춤추는 것, 물론 춤을 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뛰쳐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고 참담할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또 다윗은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속이 상하고 힘들 때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남들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속이 상할까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슬픈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쁜 마음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이 상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왜 이렇게 속이 상한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생기지 않는 것 같은데 억울하다. 왜 나에게만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한탄하면 더 속상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불고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생기냐라면 속상해하면 더 속이 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온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고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다윗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병원비가 없어서 동분서주했던 두 딸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프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썼고 또 돈을 빌리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돈이 없다라는 게,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살릴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속이 상해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이 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께 상한 속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 날씨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좋은 이 좋은 계절에 이제는 지나간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시기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팬데믹 대유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불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심령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잡히지를 않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혹 코로나가 있지 않을까, 어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뭔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이 이루어가면서 교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언제나 우리 성신교회, 우리 교회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치유되어 회복되어 나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데, 자녀 교육을 하는데, 가정을 일구는데 물론 돈도 많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아플더라도, 기쁜 날보다도 슬픈 날이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는 것이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 성신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상한 마음들이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장인에게 쫓기고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생명을 구걸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의 인생.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 우리는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면서 지금 팬데믹 이 유행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행복론이라는 그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왜 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이거다. 이것만 배우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행복론을 배웠습니다. 행복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2번이나 배웠어요. 긍정 심리학, 행복 심리학 2번 배웠습니다. 이제는 됐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행복의 그 요지는 이런 거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존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야. 그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존감이 강하십니까? 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련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자존감이 높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런 분들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존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속이 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다 배우고 손을 딱 치면서 그래, 행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오직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 나도 내려놓자. 내가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행복을 허락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며 마른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다, 힘이 있다,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이 제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왕이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처럼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함을 얻고 치함을 얻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 이 아름다운 이 꽃이 피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함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생각하고 특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로지 우리에게 위로와 치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며 찬양하면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받고 나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사오니 온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깊이 생각하며 손을 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솔한 믿음을 주시어 다윗처럼 주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아뢰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노래하며 주님이 행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다윗처럼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위로받을 때이고 치유받을 때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사랑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라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